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셨던 장면입니다. 참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이제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오는데 그 임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몇 번 시험 받았죠? 3번 시험 받습니다. 맞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엎드려 절하야. 맞죠?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국을 누구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번의 시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두 다 이기셨다. 맞죠? 하지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시험을 잘 감당했습니까? 감당하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 종복을 명령하셨을 때 가나안 땅 종복 온전히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 맞죠? 그리고 왕정 시대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따라 온전히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다. 맞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기회를 그들이 다 놓쳐버린 거예요. 실패한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었다. 하나님 독생자이시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몇 번? 3번 이기셨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 그런데 그 승리가 처음에는 예수님과 사단의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승리를 이루신 것이라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떠한 승리입니까? 완전한 승리이자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사단으로부터 3번 시험을 이기신 것은 장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실 완전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3번 물리치셨지만 또 3번 시험을 이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맞죠? 베드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주님의 그 부름에 응하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결코 붙잡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한다? 3번 부인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흘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결코 주님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 그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날 밤에 실제로 붙잡히실 때에 우리가 이번에 새벽 기도 때도 함께 살펴봤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종 한 명의 귀를 자르고 난 이후에 쏜살같이 도망쳐 버렸어요. 누가? 베드로가 왔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예수님께서 안나스에 가고 가야바한테 끌려가고 빌라도한테 끌려가고 헤롯한테 끌려갈 때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그 대제사장의 그 바깥 안쪽 안채뜰에서 이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재판을 받고 있는가 지켜보면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쪽에 대제사장의 요정과 그리고 하인과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몇 번? 3번. 너는 예수를 따르던 그 도당이지 않느냐? 너 그의 제자지 않느냐? 이렇게 3번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번 부인합니다. 2번 부인합니다. 3번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으며 부인합니다. 그러자마자 뭐가 웁니까? 꽃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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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 울더라. 맞죠? 그런 순간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전에 주님 하셨던 말씀, 네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자기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 3번 부인했다. 그 죄를 자복하고 통곡하며 울었더라. 회개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이 너무나 가슴 사무치고 너무 그 가슴이 아파서 막 사무쳐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회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무덤까지 막 뛰어갑니다. 뛰어갔을 때 그 무덤을 코앞에 두고 무덤에 그 돌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그 안에 들어가 봅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가운데 혼련이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찾아가지 못합니까? 찾아가지 못하더라. 오히려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져서 안 되겠다. 나는 다시 내가 무슨 이러한 자격 없는 내가 무슨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다. 그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그 이전의 삶이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그 베드로가 그 삶을 내려놓고 다시 고기를 낚는 어부로서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의 옛 죄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할 때가 있고 상실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 와, 내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가? 기뻐하시는가? 정말 나 구원받은 거 맞는가? 막 이와 같은 회의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정말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저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정말 못 살겠다 하고 돌아갑니까? 대체로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맞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부르짖어야 되는데 회복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실감과 낙심과 회의감에 빠질 때는 이전의 옛죄의 육신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옛죄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은 채 내 육신의 감정이 이끌린 바대로 살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셨다. 친히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물을 어떻게 하라? 그물을 반대편에 던져라. 던져서 내려서 걷었더니 어떻게 됐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더라. 그 순간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것을 명령하신 이가 누구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친히 찾아오셨다. 예수님을 만날 자격 없는 나를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셨다. 그 사실을 깨닫고는 겉옷을 두르고는 물에 붕덩 빠져가고 수영을 막 해서 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육지에 무태 딱 올라 딱 섰는데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고기를 준비하셨는지 이렇게 생선을 구우면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뚱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와서 준비한 조반을 먹어라. 아침 식사를 하여라 하니까 베드로가 밥을 먹습니다. 다 먹고 난 이후에 다시 말해 육신의 피로를 회복시켜 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이 남았죠? 영혼의 회복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3번 물을 때에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대답을 3번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번 이와 같이 답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 치라. 내 어린 양을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하라? 먹이라. 먹이고 치하라. 그것은 너 고기를 낚는 어부 그 육신의 삶 이미 내가 다 벗겨냈지 않느냐. 그 삶을 내가 끌어냈지 않느냐. 더 이상 돌아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삶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삶으로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걸어가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떠한 길이다? 예수님 맡기신 양을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이끄는 삶이었다. 그 말씀대로 이시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는 베드로, 사람을 낚는 어부인 베드로로서 쓰임받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은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따라 나가게 한 삶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한 갈 때와 같이 좌로나 우로 치우칠 때가 있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회의감에 빠져서 때로는 옛죄의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주님 계획하신 바 그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